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잠언 28장 1절 7절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교훈을 받을 만한 구절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악인들과 의인들이 대조라고 지은 것이에요. 자, 1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악인들은 쫓는다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과 레위기 26장 36절이지만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실제적인 사례가 그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지요, 우리가.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시딘들이 왕들과 이집트인들이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 없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가지고서 시리아 군대를 군장하고 식량을 잔뜩 끓여가지고 와서 진영을 차리고 있었는데 맨몸으로 다 걸음만 안 살려고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 식량에 남았을 거 군장비가 거기가 잔뜩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 잠언 28장에 본문의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서 그것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우리 보죠. 그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셔요. 입성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는 12절,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분께서 처신하시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이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어 또다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목수의 아들로 비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물로 드릴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팔았던 거죠. 또 돈을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니까 격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들의 소굴로 완전히 더럽혀졌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려놓은 상을 갖다 완전히 한마디로 때려 부수신 거예요. 지금 이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고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이때에.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났겠죠. 다니엘도 사자에 필적할 만큼 아주 담대했고 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바빌론의 왕의 형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안 했죠. 오히려 집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다니엘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보호해줬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대래 그 사자굴에 던져갖고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물어뜯어버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니엘을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위대한 글을 말하면서 사자와 같은 용기를 얻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 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라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도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성경에는 사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엘리야도 사자와 같이 부르짖었고 미카도 그랬고 침례요한도 그렇고 이들은 왕들 앞이나 고관들 앞이나 제사장들 앞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는데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아주 과격한 어투로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책망을 된 거예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진짜 선지자는 항상 늑대의 옷을 입은 양으로 나타난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항상 양의 옷을 입은 늑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전문적인 종교 위선자의 두드러진 표시는 어떤 것이냐? 항상 말을 부드럽게 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부풀리고 아첨하고 달콤한 어휘를 갖다 구사해요. 그런데 사자가 포위하면은 모두 머리를 얼른 숨기죠. 몸을 보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은 둘 다 사자로서 언급되죠. 이 창세기 9장 9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사자가 아니죠. 영적인 사자를 말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무장 해제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삼켜버린다 이 뜻이에요. 영적으로. 마귀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소유하던 것처럼 보좌에 교묘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대적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럴 때는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당시 공회에 대해서 담대하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로 찾지 못하여 한 번도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부르짖고 꾸짖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감옥에 가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 마귀가 일꾼들을 통해서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 마치 자기 메시지를 듣는 왕이 죄수라도 된 듯 입장이 바뀐 그런 상태에서 담대하게 부르짖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몇 구절 보지요. 여기서 24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여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바뀐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딴 사람들 같으면 겁이 나갖고 숨어버릴 판국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이것은. 아차하면은 벌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너도 한 표벌이라면서.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악인도 나쁜 일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악인도. 그러나 보통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잠언 28장 2절에서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그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철회된 적도 없고, 또 통치자들이 비뚤어지면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은 점점 통제를 강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거. 그들의 심성이에요. 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많은 통치자들 대신에 단 한 명이 이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나라는 생산적이고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한 나라에도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올바로 뽑아놓으면 그 나라는 살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옛날에 말하면 나라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면 지금 우리는 인공기나 오성기 꽂아놔야 돼요. 심각하고 아슬아슬 찰나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줬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치르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왕들이 있어요. 히스키야의 통치하고 므낫세의 통치를 대조하면 비교가 되죠. 히스키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상들을 철폐하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며 그 아들의 므낫세는 이 성소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줬어요. 우상을 갖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노임을 써갖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왕국 아합의 통치,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통치, 너무나도 대적이죠. 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와 사울의 통치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 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때에는 이 주변 지역까지 하나님께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그때까지도. 호세아 4장은요. 한 나라의 물질적인 번영과 그 나라의 도덕적 상태의 상관성을 논술하는 위대한 장이지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보험자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죄하게 두는도다 그랬습니다. 끝내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그들이 먹혔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행음하여도 증가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태예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들이 똑같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미혹당한 진화론자들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많은 통치자들과 한 나라를 영속시키려는 명철한 사람이라 이 두 가지 본보기를 역사에 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세상 역사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통치자로 둔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회의 통치자라고 불리었는데 사도들의 통치자로도 불리는 거예요. 한 명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는 대주교들이나 추기경들이나 수도승들 수천 명의 사제들 평신도도 수녀들이 정치 활동에 연루되어 있죠. 지금도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나라의 정치를 이제 간섭하고 있어요. 자, 로마 카톨릭 힘으로 통치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남미의 멕시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비롯한 남미 국가들, 또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적인 국가들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 전 세계 역사에서 수도 없이 카톨릭에 의해서 왕들이나 대통령들이 바뀌어졌어요.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의 통제를 받았고 종교 통합의 주요 목표물은 뭐냐?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죠. 셋째 하늘에다 보호하고 계시죠. 아무리 불태워도.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빅토리아 여왕이 읽고 믿고 그대로 실행한 참된 성경이죠. 자, 진보교육이나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은 21세기 이 시대 세 가지 방법으로 중상모략을 퍼붓는데 이 세 집단의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가 있죠. 그 나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이 사람. 진보교육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학생 인권조례 만든 거. 이게 여기에 다 해당돼요. 자, 로마 카톨릭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계층 사회는 공산당과 미국의 연방학교 제도예요. 이 연방학교가 공립학교 제도로 잘못 불리고 있어요. 현재는 연방학교 제도, 연방에서 통제하는 학교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잠언 28장 2절에 보면은 추기경들이나 또 교과과정 주교들, 교황들, 사제들, 학교 교장들이나 교수들, 수녀들, 수도승들, 그 다음에 인미연회라든지 교황의 사절 등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 이유는 땅의 죄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죄악에 들끓으니까 이들이 마귀 앞잡이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나라에. 또 단체들이 있어요. 일로 나가는 예산이 한 1년에 7조 5억 원이 넘어요. 이거를 다 끊어가지고 수혜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복구시키는 데 쓰겠다 이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 쓰는 정책이에요. 굉장히. 반정부 운동은 요거, 자금으로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잠언 28장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부자는요, 그래도 그 부자들이 추수한 밭에 가면 곡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진 밭에 가면은 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싹 주워가고. 심지어는 세모이까지도 없을 정도로 싹 훑어간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나달까지 씌어서 계산해갖고 추수할 때 와면 그걸 이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수출을 하는 소득을 건나 안 건나.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는 공산주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으로 그를 후원한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못 받은 채 전부 지옥행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자, 공산주의자들은요, 미국을 몰락시켜갖고 미국의 물질적인 부를 차지하려는 꿈을 꾸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의 멸망이에요. 미국의 멸망과 동시에. 그래서 잠언 28장 1절 3절에서는 그들이 지배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가 사라질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지금도 미국을 넘어뜨리려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가 악을 하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발가벗길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자라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다 아는 사람이 아주 싹싹 털어오니까. 그래서 압제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의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싹 쓸어가니까 일부 식량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져가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없어요. 너무나도 싹 가져가니까.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율법을 지킨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여 싸운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의인은 주를 찬양하지만은 불의한 사람은 마귀를 찬양하여 반대로. 자, 역대기하 16장 16절 21절에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에 대해서 율법을 강행하고 그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이 재판관계에는 율법인 버린 자들의 신뢰로 가득 차 있죠. 재판관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줬죠.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인들에게 맡겨갖고 또 흑채로 맡겨갖고 고생을 시키고 그랬던 것이에요. 사무엘까지 이거 그 재판관들을 세웠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28장 5절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고 훈계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자들은 뭐를 깨닫는다 했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도 현재적인 진리입니다. 현대 과학은 영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주 완전히 불가지론자인데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예외가 없어요. 그 주를 찾는 자들은 7가지 심판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개별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아들들의 자기 심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때그때 용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있게 된 종으로서의 심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는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상급과 위협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큰 환난 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큰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 도와줬던 민족과 이스라엘 대적했던 민족들을 갈라내는 염소와 양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속에서 있을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누가 심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도 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져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그랬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둬두신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가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 왜 이들이 우리 앞에 섰는가. 여러분들이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심판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6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이라. 여기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서 거인들을 탄생시킨 자들이에요. 이들이 베드로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일반 교회 교인들은 몰라요. 왜? 세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뭘 알고 있느냐? 책들이 열릴 때 있게 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의 심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책들은 불못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책들이에요. 이것이 모든 시대에. 그 다음에 여기서 생명의 책은 교회 시대의 큰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외에 다른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2가지 생명책.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호의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은 대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각 개인과 나라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깨달을 수 있고, 자, 28장 6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오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잠언 28장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율법을 당연히 안 지키죠. 어기죠. 자, 그런데
그 야비를 부끄럽게 하는 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 상태로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셔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따뜻하게 품어줬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이제 말씀의 길을 더 크게 경청하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